누가복음 1장 72절 73절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9절, 10절, 11절로 이래가지고 27절까지 이 전능한 하나님 앞에요. 우리 사람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대대로 할례의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할례라는 세례입니다. 할례가 뭐죠? 생사를 아는 일이에요. 죽음과 삶을요. 삶과 죽음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16절, 17절까지 이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과 22절요. 그리고 24절에 이 그리스도이신 메시아 구세주를 통하여서 이제 가죽 옷을 입힙니다. 가죽 옷. 그리고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이걸 이렇게 아는 일이에요. 그리고는 이 선악이 알게 되고 죄가 영원히 사해지면 다시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6절에 이 살아있는 혼, 이 리빙소울이라는 살아있는 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고 이 7절에요. 16절에 이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생할 수 있도록. 자,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에 뱀에게 속는 바람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자, 마귀라는 사단, 옛 뱀이죠. 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죄를 없애고 다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해놓고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보혜사. 자, 이거 숨 쉬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이걸 언제 예언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과 26절이에요.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요. 자, 그러고 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제 우리 인간의 영과 혼과 그리고 몸을 온전하게 이렇게 흠이 없도록 온전하고 거룩하게 해요. 거룩함으로 이렇게 보존을 하시는 거예요. 보존. 자, 이런 영적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준 수명이 있으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잠시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떠느라. 자, 이래가지고 우리의 영의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할 수 있도록, 혼에는 거룩한 마음이 들어와 가지고 거룩해지도록, 영생한 거룩한 몸에는 이름을 주셔 가지고 이 이름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이 영원한 영생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요. 지금 이 부분에 있을 때에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요.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이 반반입니다. 구원 받았어요. 여기만 해도 영의 생명이 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몸은요,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몸을 사단에게 내주면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육신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질병이 와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에서요. 그래서 요 상태만 가지고도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어요. 죽으면 되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돼요. 여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우편강도처럼 부끄럽지만, 육신은 다 멸망을 받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자, 요 사람에게는 뭐가 적용됩니까? 이 영에는요, 구원을 얻었나니, 영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에요.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의 과거의 해답입니다. 과거가 답을 찾은 거예요. 이건 영원히 해결 못할 문제였는데 영원한 답을요. 그러면 이제 혼입니다. 혼은요, 우리가 지금 제일 강조하는 게 이 혼이잖아요. 이게 빌립보서 2장 11절 12절이에요. 구원을 지금 이루라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이거는요. 구원을 이루라. 혼에 있는 것. 언제요? 오늘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여기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실 때, 여기는 이제 영적인 문제 해결됐어요. 영의 문제가. 지금 이제 혼의 문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이에요.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주님이 이제 바꿔주시는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요. 4장 18절에 여기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영혼 몸 악에서 완전히 건져내시고 이제 이 땅에 살다가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건 미래입니다. 구원을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건 여러분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권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신령한 몸으로.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요, 이
첫 번째 이 영적 문제는 완전히 해결돼 있어요. 영적 문제에 대한 이거는 해결됐는데 지금 제일 심각한 게 혼적인 문제예요. 혼전의 문제가 아니고 결혼전의 문제가 아니고 혼적인 문제. 자, 그리고 세 번째가요. 육적 문제. 자, 영적 문제 하나님이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8절까지요. 끝내놔 버렸어요. 끝.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요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으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 다 끝내버리고 원죄도 없애버리고 옛사람도 죽여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완전히 성취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성취하신 것을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잘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가르치는 자가 너 영혼 구원 받았다 이러고 가르쳐요. 그런데 왜 이거는 답을 못 주느냐 말이에요. 영혼 구원 받으면 여기까지 다 와야 돼 버리는데.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오셔가지고 이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또 여기서 두 가지를 다 끝낸 거예요. 옛사람 죽여버리고 새 사람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새 생명으로요. 이 옛것과 새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영혼 구원 받았다면은 우리의 삶에 있는 이 혼의 구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어느 성경이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는지 찾아보고 해석을 하라고요. 한국은 영혼 구원, 미국에서는 혼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영과 혼 이분설로 딱 해가지고 이분설이면요 영혼이 돼요. 여기 플러스 몸이 있는 겁니다. 이걸 이분설이라 그래요. 3분설은요 영과 혼과 몸이요. 근데 성경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몸에 살아있는 혼이 들어오니까 영적인 부분이 생겨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조가 영혼 몸입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육체가 딱 죽고 나면은 요 혼에 들어있던 영혼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영생하거든요. 살아있던 죽어있던 나의 모든 기억들을 가지고 영에 포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따로 나오거든요. 영적 문제하고 정신 문제하고 마음의 문제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혼의 구원요. 자, 이걸 이루려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할례 받는 그 할례 받지 말고 로마서 2장 29절이에요. 이면적 유대인 아니다. 육신의 받은 우리는 참 유대인, 진짜 영적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들로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 집에 돈 주고 사들어온 외국인이라도 할례 받으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세례를 육적 세례로만 해석을 해버리니까 할례는 마음에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혼에 있는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 혼에 있는 영적 문제로 파송된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 미움도 살인입니다. 음란도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요 마귀가 넣어주는 씨를 받아가지고 마음에 집어넣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걸 깨뜨려버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가지고 살거든요. 그리스도가 지켜주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좌우의 날성금이란 말은 영인 혼과 마음과 생각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혼의 구원, 마음의 구원이 이루어지면은 실제로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자요. 이 부분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까지요. 여기 이제 성령으로 낳은 자. 진리의 복음으로 낳은 자. 여기 진짜 진리의 복음. 진리의 복음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살아있는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그게 복음이라고요. 여기 기록되는 문자가 복음이 아니고, 이거 읽고 이대로 가르쳐가지고 이러면 구원받는다.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구원받습니까 이게? 2018년 전에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옛날 얘기, 역사 얘기. 성경 기록된 거 맞는데 이것도 진리인데, 진리의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이 이 기록된 정직하고 진리의 말씀 속으로 이끌어 들어가서,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쉴만한 물과 생수를 성경 보고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 그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다가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요. 이게 복음이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다 끝났다. 끝났는데 뭘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요, 계속 반복해서 이게 될 때까지요. 마음에 할례 받을 때까지. 여러분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나와서 8일 만에 할례 받아가지고 모세오경을 진짜요, 언제 어디를 읽어도 달달 나오듯이요. 여러분은요, 내가 어제도 시편 23편 읽는데 한국말로 딱 하다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만 딱 하고는 또 까먹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일본어로 이제 다시 일본어로 쭉 읽으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할 수.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안 쳐다보면 평상시에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육신에 나오는 그 가난, 저주, 질병 있잖아요. 지금 이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요. 가난, 이게 저주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다 주신 건데.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요. 이 질병.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서 4절에 우리의 연약함, 질고를요, 이걸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을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진짜 과거, 오늘, 미래, 이 모든 부분을 예수님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에 여러분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해요.
제일 먼저 평강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래가지고 온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완전한 자가 되도록 온전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해요. 영적인 이 생명이 들어와야 완전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마음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흠이 없도록, 흠이 없단 말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다시는 이용당하지 않는, 흠 없는, 이렇게 보존되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를 택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생각, 마음, 이 입에서 나오는 말, 이 몸이요, 실제로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믿음. 진짜 딱 모여봐요. 남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오늘 진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데 이 옛사람이 왜 안 죽느냐?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이 분명히 되어져야 되는데 왜 안 죽느냐? 자,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 놓고는요, 남편 있는 여인이 지금 결혼해갖고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여자의 머리 남편이니까 남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결혼해서 이혼하지 않는 이상은요. 자, 그러면 그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머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머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자의 머리 남자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믿고 자기가 그 그리스도의 머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남편의 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죽었으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요.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절에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신일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니까 옛 사람의 마음은 마귀에게 장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멸망을 안 받았는데 마귀도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다른 신랑하고도 사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하고도 사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은 그리스도하고 살고 옛 사람은 마귀하고 살고 둘 중에 뭐가 돼? 질투하는 하나님. 마귀도 질투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새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헌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아 놓으니까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절요.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2절. 여기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자기가 늦죠.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데, 아빠라는 거 아는데 그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모르니까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아버지가 변호사를 사가지고 아니면 집안에 있는 사람 중에 아이를 충복된 사람에게 내가 어디 바깥에 나가고 일을 하고 돌아올 동안에는 내 아이를 잘 돌봐라 하고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할 땐 나무라기도 하고, 종들은 나무라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 맡겨놓은 사람은 주인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나무랍니다. 이러면 안 되고 저건 저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아이가 뭐라 그래? 아빠 오면 일러를 거야. 일러라 그래. 그 아버지가 오면 안 뭐락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정직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잠깐 가둬놓 고통받고 하도록. 왜? 주님 찾도록, 아버지를 찾도록.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동한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그래서 8절 9절에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임마요, 마음이 소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신 바 되었거늘. 예레미야 24장 7절입니까? 하나님 아는 마음을 주셔버린 거예요. 일체한 마음이 되니까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그래서 이제 원래 1년 메시지가 뭡니까? 결단해라. 새 사람을 입었으면, 새 언약을 들었으면 정신을 차리고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진짜 이 축복을 보는 날이 되도록. 그래서 뭐예요? 치유학교 세워서 집중하라고. 영, 혼, 몸. 이제는 영 구원 받았으니까 혼과 몸이 구원받아라, 치유받아라 이 말이에요. 혼과 몸이. 그러면 이제 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사람 되면 그때부터 서밋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법을 새로운 언약으로 누리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잊어버리지 않고 좀 기억을 해보세요. 정말 이 말씀 딱 붙들고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해보라니까요. 그냥 지금까지 한 기도 말고요. 언약을 붙들고요. 오늘도 이것만 딱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면은 나를 가짜로 알아라고요. 맹세로 보증하신 언약인데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에 이렇게 해주겠다고 아들을 죽기까지 보내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보내서 맹세로 글에다가 기록해놓고 성령도 보내고 성부 성자 성령 진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어제 그 오다니상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요. 어제 갔더니 저를 쳐다보고 손을 딱 잡으니까 막 이제 알잖아요. 그 평상시에 잡는 손길, 제 손 잡으면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알아요. 그 내가 늘 그분의 주사 맞은 손 이렇게 막 주사 맞았다고 시퍼렇게 먹는 손 만지거든요. 그 이래 만지면요 비닐로 만지는 것 같아요. 살이 나이가 드시니까. 그 이제 오전에 이렇게 어제 오전에 가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몇 번 만지고 손잡고 기도해줘. 어제가 가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편안하게 숨 쉴 때 좀 고통스러워. 그게 담배 끊으라는 겁니다. 담배를 피우면 그렇게 죽는 순간에 자기 호흡이 안 될 때는요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신 모습을 보여 너무나 편안하게 해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제 천사들이 데리고 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산 소망을 하나님 이제 이 영원한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람은 못하는 이런 영원한 언약 그리고 거룩한 영 그리고 새로운 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이제 21세기를 살리는 이런 영적 서밋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사실로 누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하고 거룩하고 새로운 언약을 이제 맹세로 보정하신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의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교회, 우리가 사는 일본 땅 오사카 고베와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안양 인천에 우리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렘넌트들과 남편이 하는 일들과 성도의 모든 사업장 위에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우리가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